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879강 해, 달, 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해, 달, 별의 사건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거든요. 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시인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인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는 구원의 사명자들이 구원의 빛을 주지 않고 심판을 받으라고 구원의 빛의 얼굴을 숨긴다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 예수님, 선지자들로서 구원자들을 상징하였는데 이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구원자들이 악한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감추고 애면하는 때인 것입니다. 넷째 천사의 나팔 때는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구원의 사건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어두워지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해가 나왔잖아요. 해에 관해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를 상징하니까 이 해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달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은 시편 89편 37절을 보시게 되면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달 같다고 했는데 이 영원히 경고케 되는 그러한 증인은 참된 증인이죠. 계시록 3장 14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창조의 근본이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인 달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별이 나왔잖아요. 별은 선지자를 상징하는데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는 자는 누구냐면요. 여기 계시록 1장 16절이잖아요. 13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을 띠고 나오십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시고요.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가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검은 말씀의 검이죠. 그 말씀의 검을 갖고 나오는 그 자가 인자 같으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해로 상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는 인자 같으니는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힘이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했는데 이 별에 관해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7별은 7개의 사자요. 그래서 별이 사자를 상징하죠. 사자는 사명자, 선지자를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시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는 자는 선지자를 이제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시록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7뿔과 7눈이 있는데 그 7뿔 7눈은 7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뿔이나 7눈이나 7영이나 7별은 다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여기 눈이 나왔잖아요. 이 눈은 이사야 2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눈이 선지자라고 나왔잖아요. 그 눈이 선지자인데 7눈이 7별도 선지자를 이제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7별이나 7뿔이나 7눈이나 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7눈 7뿔이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7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시록 4장 5절에는 7등불이 있는데 다 똑같은 의미로 7눈도 되고 7뿔도 되고 7별이 됩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 7등불로도 이제 상징되었으니까 7등불은 7뿔도 되고 7눈도 되고 7영도 되고 7별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7눈이요. 7눈이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근데 이 7눈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한 돌에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머릿돌이시죠. 그러니까 머릿돌이신 예수님은 한 돌에 7눈이 여호와의 눈이 있다고 했는데 이 한 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머릿돌로 상징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무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머릿돌은 예수님이시고요. 한 돌은 인자 같으니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작은 일로 시작되기 때문에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었다는 것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그러한 여호와의 눈과 같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자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눈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 선지자가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사람은 눈이 2개죠.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7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해달별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해달별이 나오는데 계시록 8장 12절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창세기에서 여기에서의 해는 야곱을 상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을 상징을 하고 달은 야곱의 아내를 상징하고 11별은 요셉의 형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37장 9절과 계시록 8장 12절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8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맺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비침이 없는 때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재앙의 사명이 이미 이루어지는 때이므로 그러한 구원의 소식이 없다는 것이 어두워진다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해는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래서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달은 확실한 증인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시편 89편 37절에 보시게 되면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확실한 증인은 참된 증인이죠. 계시록 3장 14절 그 중간에 보시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별이 나왔잖아요. 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오른손에 7별이 있는 자는요. 여기 계시록 1장 16절이잖아요. 13절에 보시게 되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이 있는 자는 인자 같은 이고요.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하나님처럼 힘이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별에 관해서 사자, 선지자를 상징을 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 그 중간에 보시게 되면 7별은 7개의 사자요. 그래서 별이 사자를 상징하니까 이 사자는 사명자도 되고 선지자도 이제 상징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7별이요. 7뿔도 되고 7눈도 되는데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돌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었는데 눈은 선지자를 상징을 합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그래서 눈 감은 선지자도 이 땅에 보내시고 눈 뜬 선지자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눈 뜬 선지자는 하나님의 7영에 속한 그러한 선지자들이 눈 뜬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눈이요 한돌에 있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래서 한 돌은 인자 같으니 예수님하고 비슷한 일을 상징을 하죠. 한 돌에 7눈이 있고 예수님은 머릿돌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시면 이 예수는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돌에 7눈의 역사가 작은 일로 나타나고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이 7이라고 했잖아요. 7이 작은 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시를 한단 말이죠. 이 멸시를 하는 것은 작은 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멸시를 하고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니까 눈이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7 선지자가 여호와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온 세상에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달별이 계시록 8장 12절에 있는데 창세기에도 해달별이 나오는데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창세기 37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했는데 여기에서요 해는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상징을 하고요 달은 야곱의 아내를 이제 상징을 합니다.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기 계시록 8장 12절의 해, 달, 별과 창세기 37장 9절의 그 해, 달, 별은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의 역사가 온 세상에 두루다니니까 이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7눈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879강 해, 달, 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